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과 권능의 삶,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이죠. 죽음과 박해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 숨어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전하였고,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으셨다, 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옛날 같으면 분을 내거나 공격했을 텐데, 자, 이때는 그들이 분을 내지 않고 제자들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그날에 구원받은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성령의 강림 사건은 예루살렘을 진동케 하는 사건이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순절 교단인 순복음교회의 태동이 바로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된 교단인 만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 교회의 중요한 영적인 능력인 날이다, 영적인 날이다, 중요한 날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권능이 나타날까요? 첫째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권능을 받고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본문이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걸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500명이 보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을 때만이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단순히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을 성령 충만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사람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박해하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적 관점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하늘을 울어보니까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때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고 기뻐했다. 그리고 그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죄, 그들의 죄를 용서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입니다. 함께 합독해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기도를 스데반 집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능력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으로 하다가 사실은 내 힘으로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든 사람 많이 있죠.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다가 사람들을 또 무시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신앙생활은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왕년에 이렇게 했어 라고 자랑하는 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신앙생활은 마음의 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결심은 틀려질 수 있어요. 절대 배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받아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 가르침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도 하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지식의 가르침 가운데서 또 지식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직접 목도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이 있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고난받은 것도 다 봤죠. 그리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구원의 가치, 구원의 완성의 가치도 다 이루어진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능력 받았구나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로 전도 나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자, 그리고 말씀하죠.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이 임할 때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한 거예요. 권능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면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권능이 뭘까요? 권능이라는 것은 권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권세는 어떤 한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권세는 하늘의 권세. 하늘의 권세는요, 단단한 권세가 아니라, 정치적 권세가 아니라, 물질의 권세가 아니라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큰 파괴력을 가진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이나마이트란 말이 있잖아요. 이 다이나마이트가 헬라어 두나미스에서 나온 거예요.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권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절대 필요한 영적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데는 그렇게 순탄하거나 순조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은 마귀 입장에서 보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교회가 들어서는 것은 자기들의 이 삶의 영역이 침해당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찌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박해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것을 이 참수로 공격하면서 끊임없이 방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서로의 다투기도 하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 또 마음이 불편하게 해서 영적인 힘을 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강력하게 영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셔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 말씀의 본체라고 말해요. 창조주 삼일째 하나님 한 그분 가운데 일위사 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되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있다가 나 공생의 사역한다 발표하고 시작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사역에 앞서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물이어서 나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으신 이후에 그때로부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 사역이 장차 성령의 능력받고 사람들을 고치고 병자를 치료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들을 펼쳐갈 것을 예언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이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예언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 받아서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는데요. 다 이 사역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다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였는가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 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했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구원하는 역사를 펼쳐가셨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만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12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전도 현장으로 선교 현장으로 보내실 때도 그들에게 이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서 권능, 권세 역시 두나미시죠. 하나님의 권세, 권능을 주었다. 성령의 능력을 주었다. 근데 그렇게 권능을 준 이유를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권능의 능력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 받고 이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병자가 치료 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눌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면 참 귀신은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12 제자에만 부어준 게 아니에요.
70인의 제자들을 선별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줄씩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현장에 보낼 때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마친 70인의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명령한 대로 순종을 했더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병자가 치료함 받더라.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권능,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나타나더라. 이렇게 권능받고 사용하니까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고 복종하더라 라고 간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르겠어요? 나는 다 안다, 알아.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크게 아멘합시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능력을 주었다. 뱀과 청가를 밟은 능력을 주었다. 권세를 주었다.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네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갈 것이야. 귀신을 쫓아내 하는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독려하고 우리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헝가리에서 현지인 사역자로 부다페스트에서 선교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말도 언어로 하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성도들은 내가 설교를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인 것을 선포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정말 은밀하게 말씀을 전해도 깨닫는 지혜도 주시고, 정말 더 확실하게 제가 더 보여줄 것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병자가 치료함 받기를 원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강력한 능력이 치유 역사가 저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참 기도 많이 했어요. 1993년도 12월 달에 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집회를 마치고 양복을 저한테 주고 선물로 가셨어요. 양복. 그러니까 당시에 조 목사님 이름이 조다윗 목사님이었거든요. 당신의 조다윗 목사님의 양복을 저에게, 설교했던 양복을 저에게 주고 가셨어요. 마치 엘리사에게 겉옷을 준 것처럼 저는 그걸 받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하나님, 나의 이 정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주어서 그 능력으로, 갑절의 능력으로 사역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고 신방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안나라는 자매, 그러니까 수제라는 집에 가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3살 먹은 안나가 백혈병에 걸렸죠. 그래서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안나를 살립니다 하고 간절히 또 말씀 전한 다음에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리고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이쩌라는 자매가 있는데 그야말로 간절히 신방하고 병원에 다 우리가 가서 안수기도 할 때 일주일마다 팔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모든 또 정신이 회복되어서 또 정상으로 돌아오는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지역 구역 예배 때 귀신 들린 여자가 온 거예요. 우리가 힘으로 기도했죠.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귀신이 간다 하고 소리지르며 떠나갔어요. 이 모든 현장을 봤죠. 이때로부터 성도들이 힘을 얻습니다. 권능이 임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 이 사건을 통해서 부다페스트 헝가리 순복음교회가 또 소문이 나게 되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일은 많아졌지만 교회는 큰 부흥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교회 봉사에 있어서 환경을 탓하지 말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정말 기쁨으로 봉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둘째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되라. 여러분, 증인이 뭘까요? 증인은 영어로 잘 아시다시피 위트니스죠. 어떤 일에 대한, 내가 본 것에 대한 내가 증인으로 서겠다라고 하는 것이 위트니스, 증인이에요. 그런데 증인의 월 헬라의 그 말을 찾아면 말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투스는 마르티로에서 파생한 단어인데요, 이 말투스는 뭐냐면은 피증인, 즉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증인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을 말하는 데 있어서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고 들은 것을 전할 때 목숨 걸고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 증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이 쉬울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고 제자훈련 받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훈련 다 받고 말씀도 받았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들이 죽음에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다 떠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에 불같이만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들이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옛날에는 목숨을 건지려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죽어도 좋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 것은 행복하다 하는 그런 영적 기쁨이 그들 가운데 가득 채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받게 되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이 못 걷는 자가 구걸한 것을 보게 되죠. 네가 원하는 것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가 일어서서 발에 힘을 얻고 뛰면서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딱 주목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 그들의 죄를 그대로 선포합니다. 당당히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2절로 33절입니다. 함께 합독해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핵심은 바로 예수다. 핵심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그 능력 권세로 이 사람을 고친 거야. 우리를 주목하지 마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에 두려워 숨었던 예수는 배말았던 제자들이 이제는 두 번이나 안의 궤석에서 목숨을 내놓고 순교의 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때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하는 능력을 받게 되면 그러한 힘이 그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구원의 가치가 희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즉 희생을 통한 구원의 가치와 부활 생명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나는 영원히 삽니다 하는 그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내 삶을 다 들였으라도 지옥 갈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치 있는 삶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다 증인된 삶을 선택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한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은 사명에 매여서 모든 사명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사명에 매여 살았던 증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미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수많은 고통이 있었냐. 그러나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냈고 자 지금은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곳에 가면은 박해와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내가 성령에 매여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가 아끼지 않겠다 고백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목숨으로 증언을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정말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을 나는 이미 압니다. 부활 생명을 압니다. 목숨 걸고 증인된 삶을 살아도 부활의 생명을 압니다. 그러므로 나는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 선포하고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 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죠.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져갑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 또 편지를 써서 성경을 만들게 되고 또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선교에 또 문을 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펼쳐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고 순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에 떠나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에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은 인간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어떤 지식대로 펼쳐간다고 이야기해요. 엘리 제사장 시대 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펼쳐가더라. 그게 죄 가운데 살게 되었다. 또 성령이 떠나게 되면 권능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약해서 무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버리게 되면 영적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가장 두려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으로 정직한 영을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귀하게 본 거예요. 이에 대해서 시편 51편 10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내가 성령이 떠나게 되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요. 성령이 떠나면 내가 정직한 영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떠나면은 내 마음에 창조력 하나님의 정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기쁨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것 다 했던 것은 다 우리가 뒤로 젖히고 오직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재충만의 능력으로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으로 세울게 세우시고요. 자,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지켜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 증인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